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그 곳은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 땅은 그 갈릴리 호수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지명에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 또 긴네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게네사렛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조금 더 위로 경계로 해안 경계로 올라가면 이 두로와 시돈 이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장로들의 그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은 반발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박해를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안 되었고 더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을 좀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해안 지방으로 해안가로 올라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리고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여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니게 지방의 시리아 여인이다 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이 딸을 고쳐주세요 라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간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딸도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메시아의 칭호이고 메시아를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소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터이고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올바르게 그 신앙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기도의 대상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 능력이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도 김일성 3부자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3부자를 추앙하고 악망하고 그리고 신처럼 떠받들고,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교입니다. 김일성 3부자교. 잘못된 아버지 만나서 그 잘못된 아버지 찾고 끝까지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아버지를 만났고 참 하나님을 만났고 참 기도의 대상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십니다.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런데 질서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도의 대상자를 바로 아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긴박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환경이 얼마나 긴박한지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딸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시간들을 보내고 그 딸을 또 예쁜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예쁘게 꾸며주고 아주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던 그런 엄마입니다. 가나안 여인. 그러나 귀신 들려가지고 뭘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대화도 안 통할 것이고 제정신이 아닐 것이고 헛소리를 막 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 도당체 이것은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딸이 아니라 이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긴박하게 찾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에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세상이 떠나가라 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위의 눈치와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피하든지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긴박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해야겠습니까? 소리 질러야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걸어오라 명하시니 내려가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긴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다 침몰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할 건 뭐냐면 잠자는 예수님 빨리 깨우는 겁니다. 빨리 깨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들이 건진받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긴박하고 누굴 찾을 거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기에 그 대상을 바로 알고 긴박하게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사실을 내용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의 문제를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다 아뢰고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건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참 의아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침묵하십니다.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너의 고충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서 당장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여자가 소리질러 말하는 그 말을 다 들었을 텐데 여기서 실망할 만도 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없을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메시아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침묵하셨는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의 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위로부터 메시아라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껍데기로 겉으로 그저 와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속에 참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나안 여인이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물건을 사라 그럴 때 바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칭찬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50개 모으면 사준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심부름도 잘하고 50개가 모아질 때 동안 고이고이 기다렸다가 50개가 딱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선물을 이 부모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냥 탁 주면은 고마운 줄 몰라요. 그냥 당연히 사주나 보다. 당연히 이렇게 해주나 보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기다리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준다 하면은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것을 받고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여인이 조금 더 간절히 사모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침묵하신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이 여인이 인내하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믿음을 좀 만들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고 마치 대답이 없으신 것만 같고 반응이 없는 것만 같을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기도해도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오시고 간절히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연단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도 은혜입니다. 은혜. 깨닫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비록 우리 기도가 침묵 당하는 것만 같고 외면 당하는 것만 같을 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지금 약간 이 소리가 귀찮은 것 같아요. 저 여자를 어떻게 좀 보내세요. 돌려 보내시든지 뭐 치료해서 보내시든지 그 청을 들어주시든지 그런 어떤 그 이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지금 어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귀찮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지나쳐 갔는지 아니면 뒤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지나쳐 가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 여인에게는 큰 뭐랄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지나쳐 가시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딸이 건진받고 나음을 입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24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어 있고 이방인은 그 구원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약속. 그리고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관계하셨습니다. 참 좋은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어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복음의 어떤 순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여자가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급히 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다. 이 얘기를 아마 이 여인이 급하게 달려오면서 그 순간에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때에도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끝까지 따라와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예수님께 와서 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실망할 만한 요소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따라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여태까지 이 여인이 여러 가지를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와 같은 그런 여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돌아갈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컸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개라고 하면 그 성경에 보면 행악자들과 개들을 삼가라 그랬고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 다시 먹는다고 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와 같은 개를 퀴온이라고 헬라어 원어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기에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좀 그런 개보다는 좀 작고 귀여운 강아지, 그런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좀 구분돼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 여인을 좀 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엄청납니다. 나를 개라고 나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도
이 여인은 끝까지 참습니다. 나를 개라고 부르다니요? 아니 메시아가, 저런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일까? 됐습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떠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믿음 좋은 여인이었는데 실로에 매 해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브린나는 그것에 비해서는 믿음이 없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브린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나가 이제 어느 날은 기도합니다. 통곡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감정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조용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한나를 술 취한 여자 취급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까지도 받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만일에 한나가 기도받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과 막 통곡으로 기도하고 정정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 얘기 때문에 화를 불끈 내고 제사장에게 막 쏘아대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아마 제사장도 그를 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참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여인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답답한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고 또 상황은 안 좋고 마음속으로 근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개와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인입니다. 자기 위치를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지신직이면 백기백은이 아닌가. 100번 기도해도 100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나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덩어리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다섯 번째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실망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도 부스러기 나름입니다. 거지의 부스러기는 별로 먹을 게 없겠죠?
거지가 뭐 본인도 못 먹는데 부스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부스러기는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왕과 임금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 총수, 그런 사람의 부스러기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부스러기 은혜는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개미도 과자 부스러기 하나 흘리면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지만 개미에게는 엄청난 양식이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나에게 꼭 지금 당장 필요한 은혜, 이것이 부스러기입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부스러기 은혜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 부스러기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마치 그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다 바쳐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간구했던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칭찬받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은 정말 너무나 값진 칭찬이고 가장 귀하고 좋은 칭찬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이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제 기도가 응답하게 되고 그토록 딸과 교제하고 딸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 딸이 온전해져 가지고 이제 엄마 어머니 하면서 이제 조용조용히 말하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이 딸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받은 복이 그저 부스러기 은혜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꼭 필요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긴박할 때 예수님을 긴박하게 찾을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도에 어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서 마침내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활 속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우리 예수님 따라가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준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침묵할 때가 있고 기도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마침내 복 주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